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이야, 서슴없이 이해하는데 얼마 필요하세요? 많이요. 어떤 사람이 한 10억이란 돈이 필요했답니다. 10억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는 그 10억 정도는 그 뭐 별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야 나는 푼돈이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그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000년이야 1초밖에 안 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억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나한테 10억 좀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1초만 기다려라. 1초는 1000년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다르다. 하다 이제 사람과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저 사람 계산이 참 빠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주로 이제 친구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밥 한 끼니 먹세.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우리 차 한잔 하세요. 요새는 찻집이 그렇게 유행이죠. 옛날에는 뭐라고 그래? 다방 그랬는데 요새는 찻집이 완전히 그 외국 브랜드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밑에도 이 커피집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조금 이름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한 곳은 이름이 잘 안 들어와요. 뻘겋게 간판을 써가지고. 옛날엔 다방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차를 마신다든지 또는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신발 신고 나와가지고 구두끈을 오래 매는 사람. 그냥 구두끈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서 계산해버리죠. 자, 이 계산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엔 주산이 유명해. 주산. 요새야 뭐 이제 계산기로 다 하지만 한 50년대 그때는 뭐 주산. 그래서 원래는 주산은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주산을 쓰고 우리나라가 주산을 쓰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5고동짜리 주산을 쓰는 나라가 3나라고 나중에는 4고동이 나왔죠. 왜냐하면 5고동을 올려서 위에 하나 내리면 시간 걸리니까 하나를 줄여버렸죠. 근데 세계 주산대회가 열렸는데 그 벌교 상고 박서원이라는 선배가 세계 주산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박만석이라는 선배가 3년 동안 그 일본, 한국, 중국에서 개최하는 주산 왕이 됐어요. 야, 그 주산 잘 높이다. 백로지 하나에도 숫자를 가득 써놓고 딱 풀면 쭉 하면 답이 나오는 암산이죠. 자, 그분들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제가 고향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박서원이라는 주산왕, 박만석이라는 주산왕이 계산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 근데 그 사람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더라고. 못 살아요. 그 사람이 계산으로 하면은 수천만금을 벌어야 되는데 그분은 별로 돈 많이 못 벌었어요. 한국은행에서 은퇴하고 이제 그런. 근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수학도 잘 못하고 옛날에는 셈번이에요. 셈번. 그 다음에 산수, 그 다음에 수학 그랬는데 그것도 잘 못한 사람들. 저도 이제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이 우리나라 아이들 더하기 빼기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손가락으로 했습니까? 머리로 다 했죠. 자, 계산이 빠른 사람과 계산이 빠르지 않는 사람, 그것이 잘 살고 못 사는데 기본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계산이 빨라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계산이 빠르지 않아서 못 산다면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계산법. 자,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달라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욕심대로 살면 누가 못 살겠습니까? 계획대로 살면 누가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야자수 종려나무가 쫙 있는 곳에 물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떠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종려나무 옆에 물이 솟는 곳에 컵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떠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줬어요. 떠가지고. 근데 그릇이 없으면 물 못 마시겠다. 떠가지고 아이고 고생해 덥죠. 물 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너무 할아버지가 감사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동전 한 입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건 내 주인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종려나무 옆에 물이 나와서 제가 그냥 하는 일 없어서 내가 날마다 나와서 여기 앉아 있다가 저도 물 마시고 떠드린 거는 이건 제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물을 받아 마신 사람 입장은 고맙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앉아 있다 보니까 동전이 몇 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동전을 안 주고 가는 사람이 얄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동전 주고 가는데 물을 떠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가요. 자,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저께 제가 예수병원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그 이제 방문 객들이 밀려가서 이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손을 씻어서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꼭지가 3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딸하고 왔는데 이제 손을 씻었는데 그 화장지, 그 냅킨 양쪽에만 있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딸이 여기서 씻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빼라니까 안 빼지는 거예요. 딸이 씻다가 얼른 자기 어머니한테 그것 좀 빼주면 안 되겠어요? 자기만 씻으니까 내가 뒤에 보고 있다가 얼른 그걸 빼가지고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제가 기대는 안 했는데요. 세상에 그 손 닦는 걸 빼서 줬는데도 입 딱 닦아버리고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얄미운지. 그때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할아버지가 동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안 주고 가니까 쫓아가서 여보시오. 물을 떠줬으면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든지 동전 한 푼을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동전을 막 억지로 받고 하니까 이제 솔솔이 수입이 좋아요. 그래서는 이걸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현대 시설로 물을 보관하고 물을 흘러내려오는 시설을 딱 갖췄어요. 그 시설을 갖춰놓고 보니까 물이 점점 말라요.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를 다 베버렸어요. 현대 시설로 바꾸려고. 자,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종려나무에서 나왔죠. 근데 그걸 베버렸어요. 그걸 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할아버지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현대 시설로 바꾼 다음에 물이 나오지 않아 그곳에 앉아 있다가 장렬한 태양빛에 열사병이 걸려서 죽었다 한다. 제가 이제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계산법이 달라요. 여러분 머리 써가지고 되면 벌써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 원리에 순종하자. 아멘. 요새 여러분 제주도 갈치 잘 잡수세요? 옛날엔 제주도 갈치가 금값이어가지고 한 마리에 어떤 사람은 8만 원, 10만 원 그랬다는데 요새는 제주도 갈치 한 마리 얼마 해요? 그 은갈치. 먹갈치 말고 먹갈치는 그물로 잡은 게 먹갈치고 은갈치는 낚시로 잡은 게 은갈치입니다. 그러니까 먹갈치는 그물 속에서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비늘이 다 못 쓰게 된 거고 은갈치는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이제 비늘을 유지해서 은갈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제주도에서만 은갈치가 난대요. 제주도에서만 아닙니다. 태평양도 나고요. 스페인도 나고 은갈치 다 납니다. 근데 요새 은갈치 값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많이 잡수세요? 안 잡수시죠? 왜?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 이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한반도까지 이 방사 물질이 밀려온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8만 원, 10만 원 은갈치 10,000원 해도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제주도 은갈치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독일은 이미 풍력 발전으로 바뀌잖아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제가 늘 얘기했죠. 야, 여러분 다릅니다.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전체의 공장과 가정과 전기를 풍력으로 환원한다. 원자력 다 없애버립니다. 왜? 원자력은 전기를 생산하는 건 좋지만은 원자 사고가 일어나면 인간을 망하게 한다. 전기도 아껴 쓰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산부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한증막이더라고. 한증막. 저 뒤에가 아셨죠? 에어 실내 온도는 16도에서 18도. 25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16도에 18도를 유지하고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오늘 내가 결제하면서 전기세 보니까 한 달도 안 지나고 11월 달 전기세가 나왔는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에어컨 한 번도 안 틀 때 전기세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불도 가능하면 끄세요. 태양빛에 의해서 볼 수만 있으면 불 켤 필요가 없어요. 왜 사무실에다가 불을 켜놓습니까? 하나님 주신 햇빛을 가지고 아니 모니터 보일 정도만 되고 원고 읽을 정도만 되잖아요. 왜 그 불을 켜놔요? 그리고 지금 요 불도 하나씩 전부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전부 하나만 켜도 돼요. 제 사무실도 죽이라는데 소혜비씨는 죽여놨어요. 몇 개 죽였는데 현유록 집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현 집사님 와야 일이 돼요. 우리 교회는. 김선대 집사님, 현 집사님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하나씩 줄여야 돼요. 교역자 사무실도 불 켜지 마세요. 햇빛이 들어와 있는데 전체 불을 다 켜놨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들 병원에 근무할 때 제 방에 불 켰어요? 안 켰어요? 안 켭니다. 왜? 아니 창문으로 빛이 충분히 들어와 있는데 그럼 뭘 불을 켜요? 그랬더니 제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불을 막 켜대. 불 켜지 마세요. 불 켜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태양이란 빛을 주었는데 뭐하러 불 켭니까? 이 켜면 이 원자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끕니다. 꺼요. 킬 필요 없어요. 끄고 가는 데마다 꺼요. 근데 또 켜놔요. 양념 목사님 켜지 마요. 근데 부교육자한테 했어요. 불 끄는 운동을 하자. 불 끄는 운동을. 아니 지금 태양이 충분히 비춰주고 있는데 왜 거기서 불을 켜고 있어요? 불 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가장 중요합니다. 4대강 생태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태계 자연 순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절개지를 만들었더니 비가 자연적으로 흘러왔을 때는 홍수가 안 났는데 갑자기 낙차가 심하거나 또는 기반을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나라 산은 1m 밑에는 바위입니다. 1m 밑에는. 그러니까 이 바위 위에 있는 흙이 견디지를 못해 흘러내려가서 토사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그의 10장 5절에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과 인생의 날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루에 해와 달과 별 만들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머리로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엄청난 태양과 우주에 떠있는 은하계와 은하수를 하루에 만들 수 있는가? 태양도 하루에 못 만들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그 이하의 하루를 한 시대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어요. 한 시대. 그런데 그럼 창조 끝내놓고 이래야 되는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라 그랬죠? 그럼 한 시대를 쉽니까? 아니죠. 그래서 복음주의의 성경 해석은 창조 때 24시간과 지금의 24시간,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 동일한 24시간이다. 그걸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믿습니까? 요한복음의 천지창조는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루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간에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 빛의 시간이 있다. 왜? 빛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 산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오늘 첫째, 광야의 이중 기적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만나. 그럼 히브리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what is this? 이제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란 말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오멜씩만 각인에 취하라 그랬어요. 거두는 방법이 하루에 한 오멜, 한 사람 각인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만나를 한 오멜씩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나님의 기적.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첫째,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뒀는데 많이 거두는 자나 적게 거두는 자나 동일했다 그 말이에요. 많이 거두는 자나 적게 거두는 자가 동일했다. 사도행전 2장에 무산계급 또는 공평한 사회, 이 사회가 이미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자, 우리가 많이 가진 자 많죠. 적게 간 적죠.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이번에 북한의 장성택 왜 실각했고 장성택에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가 아니라 두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는 조카나 뭐 작은아버지 외국에 있는 공간에 다 불려들여가지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공산사회주의. 그것은 노동자의 천국, 무산계급, 엥겔슨이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예? 이게 엥겔슨 영국에 있던 사람이 무산계급이라는 주장을 해서 그때는 환상적인 이데올로기였어요. 야, 세상에 이런 세상 만들면 지상천국,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차라리요 우리는 자본주의는 소유를 인정하고 그렇지 인정하잖아요. 많이 번 사람 많이 가는 인정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어야 되고 소유의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칼 막스가 구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 장성택이 아니 그 살림을 맡겨놨더니 뭘 했어요? 착복을 했어요. 착복을. 사업을 맡겨놨어요. 자,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군부가 가진 사업권을 이 장성택이가 딱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군대가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야 결국은 이제 장성택이 물러난 거예요. 왜? 계산법이 자기만 잘 살면 된 줄 알았죠. 근데 이 김정일이가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를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스위스 가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이복 형하고 싸워가지고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여러분 김정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기 장남하고 싸워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사람 아닙니까? 이걸 보세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다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아멘. 한 오멜이 2.3리터, 에스겔서에 나오는 걸로 보면 약 4리터 되는데 에스겔서 건 놔두고 우선 대성 한 대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되를 잘 돼야 됩니다. 되 사용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로 두 번째는 뭐냐? 이 만나를 거둔 다음에 하루 양식은 하루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왜? 내일 아침 또 주니까. 내일 아침에 또 내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도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한 대박이라도 더 거두어서 내일 하나님의 말을 믿고 한 대박만 거둔 사람은 틀림없이 후회할 거야.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 있어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산이 빨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일 혹시 안 내려봐. 그럼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만나를 거두었을지라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랬잖아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어떤 사람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 김승년 목사의 말을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김승년 목사가 하나님이요? 저 하나님 아닙니다. 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김영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김영철 목사의 말을 청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야, 김 목사님 얼굴이 성지 얼굴처럼 확 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거두라고 그랬어요. 매일 거두더라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가 뜨면 만나가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성경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게 뭡니까? 아침 일찍 부지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줬다니까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무슨 너 만나를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고 해가 뜨면은 만나가 없어지고 그것도 한 오멜씩 거두라고 올라 뭐 복잡하게 만나를 아침에 내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남겨두지 말고 한 오멜씩 하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적지 않고 모든 사람이 거두었는데 다 똑같은 우리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배급 주세요. 차라리 집집마다 배급을 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라는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나중에 이 만나의 기적이 배경이 있거든요. 배경 있잖아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감나무 밑에서 감 자기 입으로 떨어지길 바란 사람이에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뭘라고 점심때도 가면 좀 만나가 있게 해주시고 아니 나 바빠 죽겠어요. 저녁 때 가면 만나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바꾸실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이 바다로 가지요. 사공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요. 그럼 하나님 머리가 헷갈려 버린다니까. 그럼 누구 말 들어줘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과 저 말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신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의 계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계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한 오멜을 거두라고 했으면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해가 떠가지고 나갔더니 왜 하나님 만나 없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했거든.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라고 그래요.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자, 그런데 엿새 동안에 만나를 거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엿새 되는 날에 만나를 거두어서 내일 먹을까까지 토요일 날만 이제 오늘날 말하면 토요일이요. 그날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틀분을 거두는 거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앞에는 만나를 남겨도 안 되고 그렇죠? 냄새나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안식일 이전에 2일분 배로 거두어 가지고 토요일날 지금 기준입니다. 토요일날 먹고 안식일날 준비했는데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벌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월화수목 금은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음식을 남겨놓으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먹었는데, 아니 안식일 이전에 이틀분을 걷어놓아가지고 남겨둔 것은 괜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생겨요. 혹시 안식일에도 만나가 내릴 거야. 그리고 안식일 날 나가 보았어요. 만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은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왜 이렇게 헛고생합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왜 헛고생을 합니까? 왜 의심을 합니까? 왜 불순종을 합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안식일날 거두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전날 2배 거두오면 되지. 또 안식일날 거두러 나가. 혹시나 안 됩니다. 그렇게 만나가 일주일 동안 내렸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지면에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먹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순종합시다. 손해봐도 순종해야 돼요. 피해를 입어도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36년 강점기 지나면서 보릿고개라는 게 생기고 일본이 찬탈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굶주렸어요. 유태인들이 로마에 속국이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민족마다 역사가 있어요.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오스만 대제에게 500년 동안 찬탈을 당했습니다. 저는 동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36년이 굉장히 긴 줄 알았는데 짧더라고. 그런 나라 사람들은요, 이 터키 이슬람에게 500년 동안 통치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카이라고 해요. 투르카이. 독일 말로 그 터키를 투르카이. 막 이 터키 사람을 막 멸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응? 그때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어느 2차 대전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전사하고 자식들을 두고 전사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전쟁이 끝나고 패전된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식료품 가게에 치즈나 밀가루나 뭐 국수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애들이 배고파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잡니다. 엄마 배고파 하다가 자요. 이 부인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하는데 하나님 좀 먹을 것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뭔가를 쪽지에다가 쓰라고 해서 썼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 기도한 건 이 쪽지를 가지고 식료품 가게에 가면은 네가 필요한 식료품을 줄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종이 쪽지를 가지고 식료품 가게에 가서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립니다. 그래서 이 종이 쪽지를 가지고 식료품 가게에 가서 요구하면 다 준다 그랬으니까 좀 식료품 주세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미친 여자가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왔는데 주인이 반신반의가 아니라 아주 불신하는 거지. 아니 이제 쪽지에 뭘 썼다고 해서 그것이 돈이냐, 그것이 뭐 물건이냐,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한번 저울에다 올려보세요. 그래서 저울에다 올려보세요. 그거 올려놓고 당신이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써간 쪽지는 이쪽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막 치즈, 막 버터, 그다음에 국수 필요한 거 다 올려놨어요. 잔뜩 올려놨어요. 근데 저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에이, 저울이 고장났겠죠. 보세요. 그러고는 이제 그 아주머니가 자기 이제 그 주머니에다가 다 담고 이제 갔어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어젯밤에 기도해가지고 그 쪽지에 뭘 써왔다는데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쪽지에 썼길래 저울이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냐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은 저울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게 써있던 이 실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저는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원망이란 말이 6번 나와요. 6번. 누가 원망했냐면 불신앙자들, 유대인과 히브리 민족과 함께 따라온 잡족들이 원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끝만 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잡족들이나 처음에 이런 사람 따라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 살 줄로 알고 따라왔어요. 왜? 노예 생활, 애굽 생활이 지긋지긋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탕발림의 사람들입니다.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고. 신앙은 좋아도 삼키고 써도 삼킵시다. 여러분,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사탕발림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조금 배고프니까, 조금 목마르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기름감아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배는 안 고팠지. 거기서 양파와 부추와 마늘을 얼마나 많이 먹었고 우리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냐.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며, 모세 따라가면 된다며 따라왔지. 근데 와보니까 고생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인 줄로 믿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그때 가장 주의할 게 뭡니까? 원망, 불평, 불만. 이게 안 됩니다. 꼭 이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어난다. 왜? 하나님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모세 원망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모세를 사용한 사람인데 이 모세에게 돌 던진다고 그러고 모세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놔두겠어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만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본보기. 그래, 원망해봐라. 너희들이 입으로 원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려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백성들이 너에게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자손들의 원망을 들었노라. 원망하느니라. 원망을 들었노라. 원망을 들었노라.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원망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고 그럼 나도 원망해볼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사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계산법,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 특별히 전쟁할 때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레위기 얘기죠. 신명기에서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2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리라. 여호수아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사야서에서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리라. 자,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사람의 계산법하고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 좋아요, 안 많아야 좋아요? 많아야 좋죠. 그러면 적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하시죠. 문제는 뭐냐? 1당 100, 1당 1000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1당 100 같아요? 100당 1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럼 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우통을 벗어보세요. 우리 양요한 목사님은요, 벗으면요 완전 챔피언. 김영철 목사 벗어놓으면요 앞가슴이 꽉. 문승진 목사님 벗어놓으면요 장대같이 서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문 목사님하고 양 목사님하고 한번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문 목사님이 양 목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 일당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기도원 300명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사람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예? 떨어버리는 게 10,000명이 왔어도 20,000명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밥만 축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리만 많이 차지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300명만 추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300명 기도원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 용사, 나라를 구합니다. 민족을 구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원 300명 용사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에워싸임을 당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 사환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환이 걱정이 돼가지고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어요. 바다에 모래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메뚜기처럼 많은 바다,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표현을 그렇게, 예? 과장법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보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환이라 믿음이 없는, 엘리사는 덤덤한 거예요. 덤덤해. 왜? 너희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무찔린다는 믿음이 있는데 신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을 열어보았더니 사마리아 상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쌌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굶어 죽게 됐을 때 결국은 성 밖에 있는 나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가서,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하 7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일성부터 김정일이 김정은까지 공갈 협박, 이제는 아주 질려버렸어요.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나 그 소리 할 때마다 아이고 저건 상투적으로 쓰면 이제는 그만 말 좀 바꿔라. 서울을 불바다 이제 그만하고 서울을 물바다로 좀 바꾸지. 불바다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산법이 달라요. 자, 그럼 안식일과 안식년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1회 되는 날은 쉬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 창조 행사를 하시고 1회 되는 날 쉬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엿새 동안 일해서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자, 주일은 쉬세요. 쉬세요. 오늘 또 얼마나 좋아요.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점심 잡수시고 오늘 또 반찬 6가지. 이런 반찬 6가지면 이건 뷔페집이에요. 뷔페집. 그렇잖아요. 6가지 반찬을 먹고 나니까 아이고 다른 때는 조금 배가 고플라고 오늘은 돼지고기 먹고 그랬더니 이제 배가 오셔가지고 막 이제 어디가 계시는지, 또 아니 점심 식사하시고는 어디 계셨어요? 내가 교인들 얼마나 있는가 방방이 돌아다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모일 때는 또 오셨네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 앞 변신합시다. 여기 오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2시 예배를 해놓으니까 이제 가는 시간이 빨라요. 광주 양림교회가 새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가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새 예배당 지어놓고 1년 만에 오후 2시로 바꿨어요. 왜 바꾼지 아세요? 전기세가, 천문학적인 전기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시 예배 딱 드리고 12시 되고 교회에서 잡수시고 방에서 그냥 모든 판넬은 다 켜놓고 에어컨은 다 켜놓고, 여름에는 여름 지금 뭐요? 에어컨 아니네. 다 틀어놓고는 전부 집에서 입고 왔던 외투는 다 벗고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올라가서 2시간을 예배를 당겼더니 전기세가 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더래요. 여러분 심각해요. 아셨어요? 또 목사가 새 예배당 만들어 놓고 잔소리한다 그러지 말고 전기세가 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냥 전부 다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삽시다. 아셨죠? 예?
우리 교회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라 그랬거든요. 쉬라고. 그럼 쉬어가지고 망했냐 그 말이에요. 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안 망해요. 또 하나는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은 땅을 갈아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7년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과 안식의 법은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육축도 쉬게 하고 남녀 종도 쉬게 하고 네 문 안에 유하는 객도 쉬게 하라. 만약에 일주일에 하루를 공장 문을 닫고 예를 들어서 가게 문을 닫으면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당연히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삽시다. 내 길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대로 갑시다.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욕심을 채워드립시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왜 다른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 앞에 나아가서 말 한마디 잘하는 그 순간 1천만 불 이상이나 되는 빚이 탕감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빚을 탕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의 계산법은 뭔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줄 때는 100원밖에 안 드렸어. 근데 하나님 줄 때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줄 때는 주먹 안에 동전 한 푼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줄 때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성미부장 황아무개 집사님, 그때 목사님 가족이 9명이에요.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 누이, 자녀가 5명이에요. 그래서 9명이 루빙집에 사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전도에서 모은 성미를 매월 주는데 9마를 돼요. 대두 9마, 약 2가마니를 목사님 가정에 성미를 줘야 되니까 그때는 교육전사까지도 성미를 다 주더라고요. 그때는. 교육전사는 안 줬구나. 안 줬죠? 교육전사 받았어요? 교육전사 할 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미 부장은 다른 교육자들한테 성미 줄 때는 싸움이 안 나는데 담임 목사님 집에다 성미 주는 그때마다 성미 부장하고 담임 목사 사모님이 싸워요. 여러분 목사 사모도 싸나운 사람 있어요. 싸움질해요. 왜냐하면 이 성미를 집에다 가져와서 하도 쌀이 모자라. 그래서 되를 사가지고 대보니까 9마를 가져와야 되는데 형편없이 축이나.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현장 검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말이 없으니까 되로 됩니다. 돼. 말은 그 쌀집이나 있지 되로 되는데 이 성미 부장은 다른 교역자에게 줄 성미는 이렇게 고봉으로 살짝 되는데 담임 목사 사모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미워. 그렇잖아요. 성질이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깽깽깽 하니까 담임 목사는 안 미운데 그 사모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좀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역자들 줄 때는 이렇게 후하게 줘요. 근데 담임 목사 성미 될 때는 휙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배가 나오니까 확 깎아요. 저는 지금도요. 나는 그때 교육전사하고 그 교회를 2번 가서 심을 했습니다. 교육전사 있다가 또 갔는데 그때마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여러분 후회 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박국 3장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계산법도 따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산법을 함께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